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시간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 가정에서 혹은 출근길 차 안에서 또한 일상 속에서 비대면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리 좁히기를 위하여 힘쓰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 난국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년으로 진급하여 부서가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서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 중 하나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며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산모의 부정기간을 7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 8일째 할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시작을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고 이름도 예수라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 모세의 법대로 장자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때에 따라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부둥의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안에는 믿음이 항상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무엇을 믿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다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다림 속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 자체의 실현 가능성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해 주신 분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리하였고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시므온이 그리하였습니다. 25절부터 35절에 이르러 시므온의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본문에 기록되기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인 누가는 시므온의 그 기다림의 근거를 성령이 계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기다림이 바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직접 증인된 믿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타락한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의 약속을 따라 주께서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대로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가서 장자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제사를 하러 올라가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32절이 이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평안히 죽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 찬송은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물로 예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빛으로 예비하심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찾아오심입니다. 31절에 나타나는 그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고된 것이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되고 만민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을 들었던 예수님의 부모는 아들의 역할을 듣고 놀랍니다. 그러자 다시 시므온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분리가 일어날 것을 또 예고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거세게 반대할 것이고 저항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좀처럼 내려놓으려 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이 당할 거절과 고난도 보게 될 것을 35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겪을 일 때문에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의 예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겠지만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죄가 발각되는 자들은 그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 기쁨의 소식에는 값비싼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은혜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선지자 안나의 예언으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8일째 되는 날까지를 기록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던 안나 역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을 속량할 분이라고 전합니다. 안나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기도의 응답이 메시아의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을 통해 메시아를 알아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다렸더니 주님을 직접 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날마다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작년 한 해가 그리고 새해의 시작이 어둡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속량하심이 곧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은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넘어 부활에 이르기까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속량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